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사야 5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번 고백합시다. 성취될 언약을 붙잡읍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우리가 삶을 이제는 마감하고 딱 약속을 딱 붙잡으시면은요, 하나님이 성취시켜요. 그걸 보고 언약적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393 기도 아시죠?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삼초월 삼생명 삼점의무, 그리고 삼시대. 요거 여러분들 우리 아까도 우리 전도사님이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시던데, 왜냐하면 왜 강조하느냐? 성취될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너무 쉽단 말이에요. 쉬운데 쉬운 것을 안 하고 자꾸 어려운 종교로 가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틀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새로운 이 편집, 설계, 디자인 이거 하면 하나님 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5절에 보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이다.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우리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 소원입니다. 그럼 뭡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우리 제주노예 임원들하고 함께 선교 현장에 갑니다. 가서 뭐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는 거죠. 우리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언약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진실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달려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을 향해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공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성공 뒤에. 그래서 성공자를 살려야 돼요.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복음화가 우리에게 달려올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모든 응답이 우리에게 달려올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서론 인생, 서론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렘트들이 선교가 무엇이고 선교지가 어떤 것이고 말씀 성취가 어떤 것인지 이런 응답을 받게 됐는데, 우리가 조금 보았는데 응답이 달려온 겁니다. 네게로 달려올 것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 살아가면서 보면 진짜 중요한 응답을 받지를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서론 인생을 살고 있고 서론 신앙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서론 인생이 뭡니까? 분명히 본문에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 힘들고 갈급하고 그리고 뭔가에 줄여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고달픈 인생을 말해요. 뭔가 눈에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삶이 어렵다는 겁니다. 고달픈 인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만들어서 고달픈 인생을 살게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맨날 뭐에 묶여있고 눌려있고 늘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하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언약 몰랐어요. 언약 놓쳤어요. 그러니까 뭐 세상 마인드를 가지고 늘 교회 오고 세상 마인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눈에 보이지 않게 수고한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이런 자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목마른 자, 돈 없는 자 다 하나님께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수고를 하느냐? 그것은 무가치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니까 뭔가 해결하려고 응답받아 보려고 행복하려고 애를 쓰긴 하는데 은을 달아주고 수고하는데 그건 역시도 참된 양식이 아니고 배부르게 할 것도 아니고 무가치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 지나가는 것, 서론적인 것에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올바르고 모범적으로 살고 진실되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을 모르니까 인생의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인지를 눈에 보이는 것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지나가는 것, 썩어질 것에서 찾으려고 거기에 인생을 투자하는데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양식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배부르지도 않다. 참된 행복, 절대적 행복이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참 만족이 없고 절대 행복이 없고 실제로 내 문제 해결도 안 되고 응답도 못 받고 이러다 보니까 세상이 멸망하는데 멸망받는 세상에서 같이 멸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가 임할 때 같이 저주를 또 받습니다. 우리는 그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이런 현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한 은혜와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잘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언약입니다. 본문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서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영원한 언약, 이것을 붙잡아야 여러분들의 인생은 작품이 되는 겁니다. 어떤 영원한 언약이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인간은 확실한 은혜를 받아야지 그냥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형식적인 은혜, 감정적인 은혜, 종교적 은혜, 율법적 은혜, 기복적 은혜, 내 동기가 충족되는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사람 죽는 거예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하셨더니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씨에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예수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가 뭐냐? 다윗의 씨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확실한 은혜는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9장 27절에 맹인이 예수님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의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종교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가 그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보세요. 다윗이 이 정도 은혜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훌륭했다가 아닙니다. 정말 참 은혜를 받았다. 창세기 6장 8절에 네피림 시대가 왔고 사람들이 아주 악해졌고 그래서 홍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6장 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세계복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은혜 받으면 됩니다. 어떤 은혜를 받으면 됩니까? 다윗에게 허락된 확실한 은혜, 노아가 받았던 은혜, 노아가 받았던 은혜의 내용이 뭡니까? 방주만이 살 길이다. 방주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 어떤 흉악범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방주 안에 안 들어오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평생 방주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방주 운동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말씀 속에 들어오고 그리스도 속에 들어오고 언약의 교회 속으로 들어오면 다 사는데 내가 이것을 위해서 생을 걸어야 되겠구나. 노아는 이 사실을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노아의 삶의 가치는 방주라는 단어입니다. 남들이 보면 남들과 똑같이 돈 벌어야 됩니다. 식구들 먹여 살려야 됩니다. 밥 먹고 살아야 됩니다. 농사도 짓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농사 지을 때도 방주, 잠잘 때도 방주, 운동할 때도 방주, 일할 때도 방주. 이것이 노아 인생의 답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아들으셔야 돼요. 노아가 방주만 지은 게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활하면서 방주 만들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전도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업 다 안 해버리고 전도하러 다니고. 그 정상입니까, 여러분? 이단들은 그렇게 해요. 집 나와가지고 합숙하면서요. 자기 전 재산 때려 넣어가면서. 참 이상하지요. 거기만 살 길이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아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내 할 일을 다 하면서 그러나 기도 속에서 일을 해라.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기도 속에서 사업하고 기도 속에서 직장 다니고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노아 인생의 답인데 이 답을 얻는 것을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 한 사람이 종교적 은혜가 아니고 내 육신적인 필요를 공급받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그 정도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집안 식구들 건강하고 화목한 것이 은혜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 한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모든 사람이 살 길이 열리는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냥 은혜가 아닙니다. 언약적 은혜, 결정적 은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노아가 받았던 그 은혜를 받으면 주변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 땅끝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다윗이 받은 것입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왜 말씀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갈급하고 방황하고 고통 가운데 인생을 힘들게 살면서도 무가치한 것에 인생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것, 썩어질 것, 영원하지 않은 것, 서론적인 것에 자기 인생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땀 흘리고 죽도록 노력하는데 내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결정적 은혜 받으면 우리는 세계복음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이것이 영원한 언약, 여자의 후손인데 영원한 언약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포로 시대, 그야말로 소망 끊어진 이 시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게 메시아 언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언약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세례 요한도 엘리야도 아니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사실,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때가 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요. 십자가 죽으심으로 부활 사건은 그리스도 사건이지 사회 구원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거나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종교 사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성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질문하는데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니나 다를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부 틀리게 알고 있습니다. 자기 육신적인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예레미야나 선지자처럼 알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지금식으로 말한다면 종교적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과 생명을, 그리고 심각한 현장을 종교로 믿는 사람들에게 맡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믿는 예수는 종교입니다. 종교를 가지고는 현장의 흑암을 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질문한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인데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성도 여러분, 영원한 언약을 올바르게 붙잡고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취될 언약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이때부터 예수님은 중요한 것을 선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참된 복은 이때부터 오는 겁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이것만 교회지 다른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야만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기도 응답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메고 푸는 것이 하늘에서도 메고 풀릴 것이다. 우리의 작은 삶이 세계복음을 하는 인생 작품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메고 푸는 것, 우리의 삶이 작고 보잘것없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밥 먹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뜻 구원과 전도,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와 임마누엘,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 본문에 알지 못하는 나라를 우리가 부르게 되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이고 심지어는
이사야 60장 3절 5절에 보니까 나라들과 왕들이 내게로 오고 무리와 아들과 딸들도 안기어 오고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올 것이다. 보니까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다 오는 겁니다. 다 와요. 여러분이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오게 돼 있어요. 393에 기도하면서요,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겐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취될 언약 붙잡고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이 응답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믿음이 뭐고 이렇게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근거가 뭐냐는 말입니다.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인격과 윤리와 인간의 의를 이 경건이 뛰어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를 성경에서는 강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 다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에는 인간의 의가 한 개도 없습니다. 종교는 인간의 의가 답니다. 인간의 의가 다예요. 인간의 의가 뭐냐? 바르게 살아라, 바른 인간이 되라, 죄짓지 마라, 경건생활 잘해라, 기도 많이 해라,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주라, 희생하고 봉사해라 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인간의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훌륭한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냐? 우리가 엉터리로 살란 말이냐? 인간은 구제불능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아무런 대안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에 값 없이 돈 없이 이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값 없이 돈 없이나 공짜로인데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답니다. 왜? 자기는 공짜 싫어하고 공짜로 뭐 한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맨날 마시는 산소, 공기 왜 돈 안 냅니까? 여러분, 공기도 사 마셔요. 지금 산소 탱크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근데 이 제주도 공기, 물 맑고 공기 좋고 돈 냅니까 여러분? 돈 내라 그러면 이거 다 죽어야 돼요. 5분만 공기 안 주면 다 죽습니다. 그럼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가지고 계속 주다가 돈 없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짜입니다. 왜?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너무 비싸서 돈 낼 수가 없어요. 자연의 혜택, 햇볕의 혜택 너무 비싼 것은 인간이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구원, 영생, 생명, 하나님 자녀 되는 것, 이것은 값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뭐냐? 이거 빙자해서 뭐요? 돈 받잖아요. 돈 받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종교는 인간이 뭔가를 해야 되는 행위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행위 종교가 아닙니다. 분명히 성취될 응답, 여러분들이 잘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고, 그 다음 성경은 너를 알지 못하는, 당연히 다른 나라가 우리를 알지 못하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이다.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37 나라 5천 종족 선교 언약인데, 언약은 특징이 뭡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 잡은 사람에게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언약을 잘 붙잡고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면 됩니다.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밥 먹고 사는 서론 인생이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서론 신앙이라면 우리는 땅끝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밥 먹고 사는 데는 우리는 237 나라가 필요 없고 나만 잘 살고 잘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민족 천하만민 열방 땅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가야 되지만 와 있어요. 대한민국에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와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답을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에요. 대한민국도 조용히 지금 모슬렘화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사단에게 짓밟힐 것이냐,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인구수는 자꾸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젊은 사람들보다 60대 이상의 사람들이 더 많아졌잖아요. 이건 앞으로 뭐냐? 희망도 소망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모슬렘들은 여기도 마누라, 저기도 마누라, 이것도 마누라, 저것도 마누라 많이 두어서 아이들을 생산해냅니다. 그 아이들이 태어나면 전부 뭐냐? 모슬렘이에요.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프리카, 중동 다 모슬렘이에요. 지금도 어느 나라 내전이 일어났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내전이 일어나면 안 죽으려고 도망가는데 선진국으로 도망가잖아요. 그 사람들의 전략이에요. 그게 그냥 내전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 다른 나라에 가서 모슬렘화되라. 그래서 유럽에는 한 번씩 이주하는데 200만 명씩 300만 명씩 이주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조용하게 뭐냐? 모슬렘화 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전할 거냐, 우리가 죽을 거냐, 이런 기로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우리의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됩니다.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역하지 마라.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면서 일하지 마라. 열심히 전도하지 마라. 너무나 현장이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옆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열심히 한다고 살립니까?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살릴 수 있는 답이 있어야지 답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 아무리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애를 써도 못 살립니다. 살릴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지. 여러분, 그 답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 답이 있는 사람은 인격이 훌륭하지 않아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평상시 삶이 모범적이지 않아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답이 있으니까요,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열심히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악질적인 기독교인도 선교지 가면 눈물 나오고 안타깝고 가슴이 뭉클하고 누구든지 가면 감동받지만 소용없습니다. 그리스도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로부터 나가는 그리스도가 거짓말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한국 교회 보면요, 하다 목회하다 안 되면 뭡니까? 선교사로 나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진 바가지가 나가면 안 셉니까? 여러분, 여기서 목회 안 되는데 선교사로 나가는 게 그게 맞습니까? 이런 식이단 말이에요, 지금. 왜 여기서 목회가 안 됩니까? 오직이 안 되니까요. 종교 가르치니까.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은 줄 아십니까? 그리고 큰 교회들이요, 죽은 안상홍이가 다 샀어요. 안상홍 정인, 하나님의 교회, 그 교주가 죽었잖아요. 그런데요, 죽은 안상홍이를 못 이겨요, 한국 교회가. 왜요? 종교 가르치니까. 종교는 그놈이 그놈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언약 속에 있어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그 스티커를 만들어 가지고 휴대폰 뒷판에다가 좀 붙여주세요. 그래가지고 늘 휴대폰 만지는 게 휴대폰이거든. 그럼 휴대폰 만지다가 있구나. 저도 그렇더라고. 그래서 휴대폰 판때기다가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이리 늘 봅니다. 그러다가 머릿속으로 들어오더라고. 근데 기도가 달라요.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왜요? 우리 렘트들에게요, 기도를 가르쳐라. 여러분들은 염려, 근심, 걱정 많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지만 우리 렘트들에게는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뭐든지 해라.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답이 있어야 살린다고요. 답이 없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못 살려요. 우리 기독교인들 염려 걱정 많은데, 염려 걱정 많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우리 인간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까지 끝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까지 십자가에서 끝냈다.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 끝냈다고 말씀하는데 나는 안 끝났기 때문에 낙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전에 우리가 선교한다고 하면 일단 죽도록 고생하고 굶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버려야 되고 최소한 선교지에서 말라리아 걸려야 됩니다. 그리고 몸과 얼굴에 불쌍한 모습이 있어야 되고 고생한 티가 나야 됩니다. 그게 다 예틀이고 종교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터닝 포인트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인생의 해답과
결론을 내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을 걸어야겠다고 했는데 아직 나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아직도 염려 걱정이 많습니다. 아직도 기도 제목이 육신적인 것이 많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 참 평안과 안식과 누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역해야 되고 기도도 세게 해야 되고 더 경건생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깨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가 개인화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계복음을 할 것인가,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누림이라고 합니다. 누림은 뭐냐? 모든 문제 끝났고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고 다 우리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나는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병들어도 괜찮고 이런저런 문제 이게 와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 없다고 했으니까. 다 가졌는데 진짜로 다 가진 것이 맞다면 낙심될 게 없지 않습니까?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것은 혹시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그렇다면 이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돈 없이 값 없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언약, 은혜의 복음을 잘 알면 됩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집중으로 예배 성공하고 말씀 흐름을 잘 따라가면 됩니다. 찾으라, 두드려라, 불러라, 기도의 비밀 가운데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옛 틀이 점점 바뀌고 새 틀이 준비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틀 준비하면 됩니다. 새 틀 준비 393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때 본문에 만민의 정인이 되고 인도자가 되고 명령자가 되고 4절 말씀에 내 수준과 상관없어야 됩니다. 오늘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성취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잘 여러분 봐야 됩니다. 내가 그리도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과연 나에게 어떤 응답이 달려올 것인가? 물론 개인 따라서 다릅니다. 개인 따라서 시간표도 다르고 달려오는 응답의 내용도 다릅니다. 그런데 시간표가 늦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나한테 달려오는 응답의 모양이 작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실수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응답을 열어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응답을 따라가거나 237 나라 선교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응답이 우리에게 달려온다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응답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이 응답을 위해서 깊은 은혜 가운데 예배 성공과 말씀 흐름 가운데 기도의 비밀 가운데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